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니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갸련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주인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까? 옛날처럼 무슨 노비나 좀 그런 종들이 주인 어르신 뭐 이렇게 모시고 양반하고 평민들 그리고 천민들 이런 계급이 있을 때나 주인 이런 개념이 있지. 사실은 뭐 우리는 지금 뭐 계급도 또 어떤 직업도 사실은 귀천이 없는데 누구를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시고 사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방문했으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신방 중에서도 최고의 신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또 나사로 자신도 또 누이들도 나사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정말 꿈만 같은 그런 일이 그의 가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이제 한참 벌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을 했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잘 감이 오지 않지만 향수를 좀 예수님께 부어 드렸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익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래서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온몸을 적시고 또 발에 내려진 그런 향유를 그래서 다음에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다 흘러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잘 모신 것이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당연히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향유는 값이 비쌌다는 이야기죠. 뭐 싸구려 향수 좀 뭐 몇만 원짜리 향수를 좀 뿌려드렸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명품 향수 몇십만 원짜리 샤넬 향수를 좀 이렇게 뿌려드렸으면 그것만으로도 야 정말 비싼 향수를 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향유 깨트려서 부어드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이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 품삯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연봉인데 우리가 뭐 좀 간단하게 정말 최소 연봉을 이야기해도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그냥 갖다가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냄새는 좋았지만 바로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향유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부어드리지 않고 그냥 드렸으면 정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향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돈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을 그냥 부어드렸어요. 그 여인 마리아의 헌신 정말 훌륭했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아쉬움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정말 잘했다 박수 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이 향유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마리아가 엄청나게 향유가 막 10대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그냥 깨트려서 부어드려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아마 이 향유를 모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내 인생의 주인은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향유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깨트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내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고 향유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의 주인은 아마 향유였을 거예요. 이 향유를 모아진 향유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행복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그 향유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체인지입니다.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born again이라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죽은 인생에서 산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것을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거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리아에게 향유는 더 이상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버려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선언하는 그런 귀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수건수건 그랬죠.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예수님에게 뭘 고침을 받을까? 예수님에게 뭐 얻어먹을 건 없을까? 교회에 와서 뭔가 내게 인생에 유익될 건 없을까? 내가 어려운 문제 해결받을 일은 없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내 거 가지고 깨트려서 예수님을 깨트려야지. 내 거 허비해서 주님을 높여드려야지. 내가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행동으로 손해를 보면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많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질이 주인인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예수님께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부은 향료의 값어치를 바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오늘 보니까 가룟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룟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계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 계산이 빠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이 딱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내가 계산해서 해야지 뭐 아무런 뭐 계산 없이 무턱대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미련한 그 마리아처럼 그런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그냥 관심이 돈밖에 없으니까 저거 얼마짜리인데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 중심의 물질이 주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이 사람들의 가룟유다뿐 아니라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비싼 헌신, 마리아의 헌신은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말로는 이 사람들이 야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룟유다는 그날 마리아의 헌신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지 않습니까? 30세겔은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입니다. 완전 그야말로 노비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인데 그거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노예 한 사람 정도밖에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나 되는 3천만 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자신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가 아니라 그 향유가 만약에 3,000데나리온 되는 3억 이상 되는 향유였어도 아마 깨트렸을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단 1%도 차지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100%다 차지하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헌신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남들은 어리다고 하고 비난을 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몰랐겠습니까? 이 향유를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마리아 좋은 일 하는구나. 이거를 막 100만 원씩 쪼개가지고 좋은 많은 곳에 나눠주면 정말 3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충분한 칭찬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고 막 그렇게 추대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너희들과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곧 간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죽음을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렸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여러 방법을 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그냥 온전히 깨트려서 예수님께만 드린 것은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많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는 많이 오지 않죠. 그 기회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잠겨서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정말 주님을 위한 내 인생의 온전한 헌신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그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예수님께 끌려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다른 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다른 게 주인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 주인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그 정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실체가 바로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울고 웃게 하는 주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안에서 나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일이 주인이에요. 일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일에 꽁꽁 묶여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끌려서 살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 돈 하다가 정말 돌아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사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끝은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권력의 맛이 들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가족도 보이지 않고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깝다 그러고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세상 누구보다 지금 가장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드렸더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리아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계실까요? 마리아를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시면 그 귀한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지 답은 뻔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은 내 주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진짜 주인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진짜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서 그 엉뚱한 세상을 향하여서 돈 때문에 그렇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고백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뭐 찬양을 100번, 1000번 고백하지만 언제든지 그냥 우리가 예배와 바꾸고 뭐 언제든지 우리가 그냥 뭐 노는 일이 있으면 뭐 예배는 언제든지 뒤로 또 우리가 돈 벌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냥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먼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300데나리온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장소든 어떤 때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그 일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시간을 지나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은 헌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헌신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복음을 위한 이 헌신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같이 이방인들 정말 주님을 믿고 천국 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릴 향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드릴 겁니까? 나만 고백하고 나만 드릴 수 있는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나만 드릴 수 있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남들만큼 이만큼 나도 했어.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만 알고 계시는 그 일, 주님만을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전도회뿐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진정한 헌신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최대한의 가치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큰 영광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많은 결실을 맺어서 더 많은 영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진정한 헌신의 이 여전도회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다리를 건너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다리,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내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고 또다시 더 많은 헌신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여전도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